로마서 8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그 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오늘도 우리 온 피조 세계와 역사와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주께서 은혜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인생을 사는 듯 착각하지만 저희의 삶은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한없이 연약하며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드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열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가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합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깨달으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이기게 하시며 죄악을 벗어나게 하시며 오늘도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한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견고히 붙들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보배와 보화로 발견하며 고백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밑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는 한 번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담고 새기면서,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뭔가를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바울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애쓰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로 수고를 지불할 만큼 그 일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바울은 한 번도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들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칠 이유도 근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듯이 그들과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몸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육신의 얼굴로 대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할 기회조차 없었던, 그들이 가진 어떤 것이 그에게 매력으로 느껴지는 일조차 없었던 그 대상들을 위해 그는 힘을 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고백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열매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육신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육신적인 가치들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육신적인 어떤 것이 매개가 되고 그와 같은 것이 작용해서 일어난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그리스도가 그들을 한 몸 삼으셨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백의 일치가, 그 확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교제였고 섬김이었고 수고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육신적인 매개, 육신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관계들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대하여 아는 관계, 얼굴을 대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매임을 경험하고 그들을 위해 애쓰는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좋은나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한 번도 육신의 얼굴을 서로 대한 적이 없는 먼 곳에 있는 지체들이
오직 동일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서로가 가족으로 서로를 고백하고 또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유타주에 있는 몇 분들, 우리 이정희 집사님과 고재진 집사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을 해주시고 우리 장림 예배 때 또 떡을 직접 주문해서 선물해 주시고 참 귀한 섬김들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그분들이 얼굴을 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과 고백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확인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참 소중한 열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일들은 얼마든지 고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육신의 얼굴을 보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육신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많은 조직 또는 공동체와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이익이 일치하거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그러한 호감이 일치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와 같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육신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불편함과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와 세상 속에서 나누는 교제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자주 보기 때문에, 관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혹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친밀함과 깊은 관계인 것 같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되면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그 관계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래서 세상의 동창회나 세상에 오히려 관계보다 더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의 교제가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속에서 그로 하여금 강한 열망을 가지고 억압되어 있는 죄인의 신분 가운데서도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이 모든 관계의 중요한 근원에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한 고백과 사랑이 들어있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관계들이 이와 같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교인이자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가진 여전하면서도 가장 압도적인 바람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많은 목표와 바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압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실감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위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위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1문답을 기억하시죠? 사람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한 삶고 사는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로 삼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위안은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으며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실지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제공할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있기를 바란다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관계 속에 사랑 안에서 연합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것으로 많이 다가오지만 성경은 이 사랑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며 거룩한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분열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될 때 사랑의 연합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를 바르게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의 사랑은 지탱될 수 없고 우리의 연합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조차 진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며 진리 안에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깨달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함께 깊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연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불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 틈을 타고 이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카페로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가입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실명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가입을 승인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승인을 해드린 분들이 카페에서 엉뚱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탈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분은 가입 승인을 하고 가입 승인을 해야만 이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신천지에 속한 분인 것을 확인을 하고 탈퇴를 시켰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토대를 교회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세와 같이 성도들을 몽롱한 상태, 종교적인 예식과 분위기 속에서만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의 밝은 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이해가 더욱 명확해지고 풍성해지도록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이단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이해를 보다 더 확실하게 해가야 합니다. 불명료한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불확실한 정도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불확실한 정도로 아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머물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이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이 불확실하다면 그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가야 하며 그 이해는 더욱 풍성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알아가야 하고 풍성하게 알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 아마도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계열에 속한 이단인 것 같은 사람들의 주장 중에는 그들이 그노시스, 다른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 어떤 초월적인 영역과 존재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그들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너희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그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비밀 중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는 적당히 알고 그 외의 엉뚱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밀스러운 지식을 더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고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는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이 연계성을 가지고 더욱더욱 심화되어 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 수준에서 배웠던 것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자라감에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더욱 캐내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어두움과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수년을 알고 난 뒤에라야 그 사람의 비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비밀로 여기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깊이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풍성함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미 불필요할 만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누려야 할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광의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와 같을 때에 우리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치 아니한 영혼, 그 영혼은 언제든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지금 육신이 갇혀 있어서 그들에게 갈 수 없지만 그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있는 것들, 여기서 이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군대가 정렬해 있는 어떤 모습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복음 진리의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것을 지금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된 교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몇 사람 정도가 품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몇 사람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함께 교제하기 시작한 우리의 뜰원들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좀 깊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어도, 우리가 늘 함께 마주하지 못해도 심령으로 함께 그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을 염려하며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혼들을 우리가 더 많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무엇을 보기를 기뻐합니까? 물론 때때로는 현실의 여건들에 있어서 씨름하고 있는 제목들이 개선되어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바라며 그로 인해 서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두고 기쁘게 여겼던 중요한 기준은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형편의 나아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모습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구나. 그것을 너희는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들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로 모시고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당신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씨름들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고 계시군요. 그로 인해 나는 기쁩니다. 당신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질서 있게 행하고 있군요. 당신의 삶을 견고하게 진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유지해 가고 있군요. 그로 인해 기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라. 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행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에는 주로 우리가 구세주, 구원자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의미,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도 우리가 주님을 받아야 하지만 그 받음이 확실하다면 분리될 수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초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면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다스림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진정 확실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함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행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다스림 속으로 여러분 진정 깊이 옮기셨습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의 주인 되심이 진정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혹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행하자. 주님의 통치 안에서 행하자. 주님의 뜻과 어긋난 내 삶들을 정리하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옮기자. 주님의 통치와 관계없이 행하고 있는 내 삶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옮겨 그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지속적인 성장과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 모래 위에서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영원한 반석 위에,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복의 반석 위에, 그 토대 위에, 거기에 뿌리를 박고 그곳으로부터 자라나고 세움을 받아 열매를 맺는 우리와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쉽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내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서 결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겉모습은 비슷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의 외양은 비슷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당장 확인되지 않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그 사람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교훈을 받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받은 그 교훈, 새로운 교훈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교훈에 너희가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너희의 삶 속에 더욱 굳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너희의 삶 속에 더 깊이 내재화되고 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저 너희의 생각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실천과 너희의 인격과 성품 속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예수를 주로 삼아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고 진리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감사함이 넘치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하다면 너희의 삶 속에 반드시 넘쳐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감사함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편을 넘어서서, 내 감정을 넘어서서, 내 육신의 만족도를 넘어서서 세상이 압도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넘치는 감사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넘칠 때라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빼앗아가는 많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지,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열매들을 인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풍성이 넘치시는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